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스몰 그룹인데 아마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룹은 스몰 그룹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빅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항상 큰 무리를 대하시고 사역하셨지만 항상 예수님의 그 시간의 80% 이상은 작은 12명을 위해서 3년 동안 헌신을 기울이셨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가 하는 6개의 내용, 사실은 이것도 한 6주간에 걸쳐서 해야 되고 제가 풀로에서 박사과정에서 4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액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지난주 강의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 2년 됐는데 그렇게 성장한 비결이 뭡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 사역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가 될 때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게 이 스몰 그룹을 잘 관리하는데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 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은 온전한 소그룹, 홀리스틱 스몰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파멸 몰락 파산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몰 그룹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회 전체에 대한 풀 픽처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비전,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우리 스몰 그룹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 올해는 내가 어떤 일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8가지 필수 요소, 그 8가지 우리 필수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5가지의 시스템과 3가지의 그 어떤 리더십, 각 5가지 리더십 각 레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3가지 중요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감이 넘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영감이 넘치는 예배.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갖고 왔다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1대1로 혹은 스몰 그룹으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교회의 정예원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은 이제 작은 스몰 그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갈고 닦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Holistic Small Group. 온전한, 그죠? 온전한 소그룹. 다시 말했으면 이거는 친교단시나 친목단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선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스몰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스몰 그룹 안에서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사람이 계속 학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Gift-based ministry.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재능을 주시는데 하나는 첫 번째 탤런트라는 재능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사, 기프트라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첫 번째 재능은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2번째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이 그 장을 마련해줘요. 자, 대부분 교회, 세들백 처치 그런 데서 1, 2, 3단계로 끝이 나는데 그 후에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사실은 또 남아있는 일이죠. 남아있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그것이 이웃에서는 전도요, 또 해외 밖으로 나가서는 선교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마지막 홈베이스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또 작은 스몰 그룹을 할 때에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각각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에게는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Empowering leadership,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리더십. Empowering leadership.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유교적인 리더십이라서 사람을 지적하고 홍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또 독재적인 리더십이라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 리더십,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죠?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리더십. 또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어떤 영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성. 정말 passionate, 열정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열정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고 그런 영성들, 우리가 많은 영성들이 있지만 그 영성들에 있어서 이 중요한 형용사는 그 사람이 정말 열정, 정열을 가진 그런 영성을. 그리고는 어떤 그룹이든지 예배팀을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찬양팀이라든지 새가족팀이라든지 아니면 목장, 사랑방, 소그룹이라든지 순이라든지 아니면 사역팀 여러가지 장학위원회라든지 또 소년 가장돌보기 장애우 돌보기 여러가지 은사가 있고 또 나중에 선교팀, 종교팀 여러가지 팀, 부를 운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운영할 때 있어서 그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해요? 그 기능, 펑션, 기능적인 그런 조직을 할 수 있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장, 그 부의 부장, 총무, 서기회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각각 사람들을 잘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장이 되고 그 모든 일을 열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시간을 관리하고 오거나이즈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코디네이터가 되든지 총무가 되든지 그렇게 하고, 또 회계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 숫자에 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회계로 세우고, 또 글자를 잘 정리하고 모든 회의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걸 또 보관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그 모든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서기. 어쨌든 그 각 부서 팀이 조직을 짤 때는 항상 기능, 그 펑션이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직을 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5개의 시스템과 3개의 퀄리티를 가지고 이 8가지가 항상 잘 갖추어지고 개발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그 키 핵심 심장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교회에 있어서 온전한 소그룹, 이 스몰 그룹이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서든지 작게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부서를 잘 개발하든지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해도 계속 그 안에 소그룹이 세포처럼 장기처럼 잘 성장해야 결국은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온전한 소그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1루 베이스, 이번 시간에는 2루 베이스에 대해서 온전한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게 모일 줄 알았으면 우리가 작은 방에서 우리가 좀 둘러앉아서 소그룹으로 하면서 그 소그룹 다이내믹스, 사람이 항상 이 소그룹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대강당에서 모이는 100명, 200명이 모이는 거 하고 또 중간 클래스, 예를 들어서 한 30명에서 50명이 모이는 이런 거는 보통 티칭, 인포메이션 전달만 하는 거예요. 더 100명이나 200명이 많게 할 때는 여기에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 같은 그런 것이지만 30명에서 50명은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6명에서 시작해서 12명으로 되는 이 소그룹, 여기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 소그룹 다이내믹스가 일어납니다. 소그룹 다이내믹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적게 1명이나 2명 원투원으로 하는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도제사제처럼 내가 하고 그 사람은 따라오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 소그룹 다이내믹스예요. 더 적게는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는데 거기에 보면 4명씩 세 그룹을 만드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 그리고 뒤에 또 4명, 4명, 그리고는 베드로 중심으로 요 세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쭉 나타난 대부분은 요 12명 중에 첫 번째 한 팀, 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그룹 다이내믹스를 보게 되는데, 쉽게 소그룹 다이내믹스를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이 소그룹이 적게는 3명부터 시작해서 6명, 8명, 12명, 12명을 넘으면 보통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이내믹스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혼자 있으면 묵상하게 되고 두 사람 있으면 대화하게 되는데, 세 사람이 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면 한 사람은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 이 사람이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듣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보고. 내가 대화할 때 내가 전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말에 집중하게 되고 저 사람을 못 읽게 되고,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는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컷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오해를 풀려고 하고도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전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스몰 그룹 다이내믹스, 한 예를 들면 스몰 그룹 다이내믹스, 소그룹 그 역동적인 관계가 그런 데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할 때 이 소그룹으로 해야 되는
소그룹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교육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소그룹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셨다. 그래서 소그룹 이거는 단지 사이즈만 그렇게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놀라운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는 말 거기에 보면 교재 다 받으셨죠? 네네, 교재. 온전한 소그룹은 어떤 공동체인가? 온전한 소그룹.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온전한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Disciple Making Community,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 소그룹의 온전한 소그룹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전도,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길러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소그룹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그게 온전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아웃리치하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로, 리더들로 길러낸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 안에서 전도와 제자 훈련과 리더 배출이 다 일어나는, 그것이 온전한 소그룹이다. 자, 그러면 그런 온전한 소그룹이 어떻게 돼야 건강한 소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소그룹이? 우리가 보통 인간의 몸을 건강하다 말할 때 끊임없이 세포가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분열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장기가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홀리스틱 스몰 그룹, 온전한 소그룹이란 말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번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그룹이 진짜 건강하다 하는 것은 이 소그룹이 겨우 형성돼서 한 3명이나 6명, 한 6명에서 8명이 있었는데 이대로 그냥 평생 3년, 5년, 10년, 20년 가는 게 건강한 그룹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소그룹이지만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면 이것이 계속 그로한다는 거예요. 6명에서 12명으로 자르고 또 나중에는 이것이 자꾸 번식을 한다면 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두 그룹이 네 그룹으로 나눠지고, 이때 이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온전한 소그룹과 건강한 소그룹. 같은 부분도 있지만 온전한 소그룹은 교회의 기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말 건강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계속 자라고 우리가 번식하는 것을 볼 때 그 소그룹이 정말 건강하구나,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 첫 번째,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에 있는 타이틀 우리가 5개를 한번 다 보십시다. 6개.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을 온전한 소그룹으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이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요. 둘째는 우리가 이 소그룹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전체 그런 소그룹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된 소그룹 시스템을 개발해요. 뭔지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그룹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교회가 계획한 대로 임플리멘테이션,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 번째까지 1시간 내에 끝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 1시간 내에서는 나머지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시도했으면 그 소그룹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계속 길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코치하는가. 그리고는 5번째로는 그 소그룹을 이제 계속 시작하고 성장하고 리더를 키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식시킬 것인가, 계속 어떻게 소그룹을 만들어내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필요한, 구체적으로 이 소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강의를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강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이 무엇이다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벌써 큰 아웃라인을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목적, 오늘 강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 그죠?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작은 소그룹을 인도하든 사역을 하든 항상 그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따라오기 쉽다 이 말이죠. 그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쓰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프로젝터를 비추고 핸드아웃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으면 강의한, 설교한, 여러분이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 준비해서 딱 듣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전체 프레임 속에 4페이지든 6페이지든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보면 신문 한 귀퉁이에 항상 만화가 나오잖아요. 4칸 만화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설교를 4단 혹은 6단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강의한, 설교안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프로젝트를 비로소 사용해야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기. 1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과 대집회 모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그룹과 그 대집회가 다 필요한 이유. 사실 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모세가 처음에는 혼자 자기가 다 해서 끙끙대며,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정말 자기가 사위를 잘 보고 사위가 정말 훌륭했는데, 옛날에 뭐 양치기나 하는 줄 알아서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비루로 그렇게 참 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서 탈출시키고 노예를 해방하고 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훌륭한 사위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그 사위가 일하는 데를 가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트면 자기 혼자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한번 상담받으려면, 재판 한번 받으려면, 문제 하나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뭐 잠시 이야기하고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러니까 사위에게 일을 카운슬 팁을 하나 줬어요. 니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키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래서 일의 그 강약과 일의 중함과 중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소그룹 10명 안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50부장에 가서 좀 중한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정말 큰 문제 1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내게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모든 일이 너무나도 쉽게 잘 돌아가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세들백 교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리그브런 목사가 쓰는 Purpose Driven Church,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번역이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그걸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혼자 다 했다. 그래 자기가 항상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은 아프고 병은 들고 혼자 설교, 신방, 티칭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 그 나중에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stupid. 자기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이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정말 교회 안에는 소그룹 중심의 사역이 필요하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키웠지만 그 가운데 3년 동안 집중한 것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 그 12명 가운데서도 4명씩 세 그룹으로 키우는 것. 거기에 이 사람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